14년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라는 실존 인물의 이 고뇌를 다룬 영화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2017년에 만든 작품 가운데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 런던 비평가 협회 작품상을 비롯해서 6개 상을 받았는데요. 워낙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의 유럽을 있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였을 때 영국이 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30만 명의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런데 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돌입해서 적군을 포위하는 낫질 작전으로 인하여서 파병된 30만 명의 영국군이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어서 이제 적의 총탄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영국의 지도자 처칠은 이 교회에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영국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3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 국민들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30만 명의 아들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민간인들이 배를 자원해서 꺼내 놓았습니다. 이 덩케르크 해안은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이 군함처럼 큰 배들이 접안하기가 힘들고 이 독일 공군들이 영국 군함만 보면은 막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해안가에 큰 배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타는 어선 작은 여행용 배들이 가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배들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탄이 떨어지는 그 바다를 지나서 우리나라의 아들들을 구하러 가야겠다 해서 이제 많은 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군의 지휘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부대로 신속하게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압박하던 이 독일 육군이 갑자기 공격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제가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다들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정확한 원인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런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그 이유와 원인을 알기는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닌가 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덩케르크에 고립되어 있는 영국군을 이 독일 육군이 계속해서 공격하면 되는데 독일군 수뇌부가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이 영국군을 독일 육군이 계속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은 독일 공군이 공격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그 사이에 영국군이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날씨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다스려 주셔서 이 영국에 있는 작은 배들이 여러분 그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배 타고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바다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 배들이 가기 힘든 그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날씨를 다스려 주셔서 그 작은 배들이 다 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독일 공군이 이 배들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마치 누가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일 공군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독일 공군이 철수하는 영국군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30만 명이나 되는 귀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영국 땅으로 안전하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이 군인들을 패잔병으로 여기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아들들로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4년 뒤 1944년 이 30만 명의 아들들이 다시금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독일을 물리치고 오늘의 유럽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덩케르크 철수작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날씨를 비롯한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사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자들 가운데 어부도 좀 있고 바다에 가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어부였을 때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육지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았지 깊은 밤에 배를 타고 먼 항해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밤 사경에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4개로 구별을 했는데요,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때고요, 바다가 또 거칠게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던 때였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것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이라서 바다를 잘 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바다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고난을 당했다라고 소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있게 될 그 고난과 바람을 알지 못하신 채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것일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는지 3가지로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금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답니다. 아니,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오실 그 선지자구나 하고 왕 임금으로 모신다는데 왜 피하신 것일까요? 2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식량을 책임져 주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예수님한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임금 삼겠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밥을 책임져 주는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스스로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자 열심을 내지만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생각을 다 아십니다.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높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교만과 자랑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하시잖아요. 이제 좀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고 우리를 막 부추기면은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보았잖아요. 흥분하면서 세상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조종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현장에, 그 유혹의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이 유혹에,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즉시 재촉하셔서 바다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익숙해졌던 그 우상숭배의 문화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철병거를 무찌른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배자 훈련을 시키시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바다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병마의 바다, 그리고 사업 실패의 바다, 또 관계가 깨어지는 바다.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아니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했노라 하면서 스스로 교만과 자랑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재촉해서 때때로 우리를 바다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익숙해진 우상숭배 문화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마른 땅에서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넘쳐 흘러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의 먹는 것, 입는 것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들의 지난 광야 생활을 되돌아볼 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다로 보내시면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다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셨을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출발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1절 말씀 보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여기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여러 마을들 이름이 보이시죠? 디베라가 어디쯤 있을까요? 왼쪽 중간에 있습니다. 디베라의 맞은편으로 갔다고 했거든요. 거라사 지역 쪽에 갔겠지요. 이곳에서 이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세로 길이는 21km, 가로 길이는 12km 정도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가로 길이 정도 되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밤에 배를 타고 이동한 거리는 10에서 12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10여리쯤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이 10열이 하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말 성경은 10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25에서 30 스타디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디온의 단위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4.6에서 5.5km 정도 됩니다. 그 백길이 아까 몇 킬로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밤에 지나간 백길이 10에서 12km.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난 그곳은 4.5에서 5.5km 정도 되는 그 지역입니다. 밤새 가야 될 그 바닷길의 제일 중간에서 주변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바닷길 한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이 힘겨운 시간에 가장 위험한 이 장소에 바람과 파도를 뚫고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우리가 이 다쳐서 상처가 심하게 나서 이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게 되면은 치유하는 약이 닿아도 쓰라리고 아픕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위로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건네주는 그 위로의 말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부 출신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로 너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셨건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한 달 전, 아니 일주일 전, 아니요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5,000명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이 떡과 물고기를 누가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겠죠. 나누어 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치 자기 자신들이 무슨 능력자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이 들떠서 큰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말이야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이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 말이야. 막 어깨가 들썩이고 마음속에 교만의 생각이 막 들었겠지요.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 마음에 있는 교만과 착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예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거친 파도에 배가 뒤집혀서 그냥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두려워 떨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뚫고서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처음부터 같이 가시지요.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도대체 무엇하러 산에 가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산에 가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돌이킨 다음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신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다에서 고난 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들뜬 분위기에서 교만한 마음, 그런 생각들로 그 마음들이, 그 믿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 바닷길을 지나면서 우리 제자들이 많은 거 배울 터인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 그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러 바람도 파도도 헤치면서 직접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배웁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급하셨으면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사람들 보기에는 좀 잘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거친 바람과 파도를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파도로 옷은 좀 젖고 물은 좀 뒤집어 쓰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그 바다에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바람이 멈추었다라는 마태복음의 기록과 달리 요한복음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분명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가려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처음에 예수님이 보내셨던 곳이지만 이 바다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보내신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려던 곳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혼자 자신들의 힘으로 노져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지시도 아니고 제자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들이 가려던 곳이라고 가버나움을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의 특정한 장소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목적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나 예수님이랑 이제 못 다니겠다 하면서 많이 떠났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함께 바닷길을 지났던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지요. 67절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이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지고 이해력이 막 좋아져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들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바닷길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제자들이 결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꿈꾸었던 그 꿈이 제자들의 꿈이 되었고, 예수님의 비전이 제자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사건 때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며 떠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금 사랑으로 품어 주시자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이 바닷길을 간 거잖아요. 야, 가버나움으로 가. 처음엔 방향도 뭐 왜 그러신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바닷길에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바닷길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리고 내 꿈과 비전을 예수님이 안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소원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꿈이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막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을 지났지만 예수님과 나, 우리가 가려던 그곳에 드디어 도착했다고. 우리 자녀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을 지났지만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2000년 전 거친 파도를 잠재우시면서 바다를 다스리셨던 우리 예수님은 1940년 덩케르크 해안의 파도를 잠재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올라오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예수님의 꿈을 완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우리가 교만에 빠질까봐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거친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거친 바다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그 거친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소원하는 곳이 되어서 기쁨으로 그곳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 그 사랑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대린절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가자, 우리 가운데 손 내미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또 우리가 소원하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